네, 안녕하세요. Jesus Christ Loves You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먼저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낳은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이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아내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과 가인도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죽임으로써 가인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정말 작은 죄라도 거짓말하거나 혹은 살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마음으로부터도 살인하고 이렇게 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그냥 그 죄를 없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은 작은 죄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은 이제 사망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으로 어떤 그 죄에 대한 지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대값, 그 죄의 대값은 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모두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악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의 통해서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그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벨과 가인의 그 제물의 문제는 없었지만 그 아벨과 가인의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하고 그 의롭게 아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소 생활에서도 그 의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고 죄를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걸 보고 아벨을 이제 그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아우의 그 의인 아벨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호소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제 피를 흘린 이 피의 대값을 치루어 주옵소서, 지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죽임으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나의 이 핏값을,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보면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구했습니다. 그 공의는 나의 피를 흘린 저 사람의 피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 피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든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죄악에 머물러 있고 저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신에 제가 고통을 받고 그들 대신에 제가 피를 흘리고 그들 대신에 제가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치루었으니 부디 저들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제가 그 공의를 대신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짊어지었으니 저희 피 흘림과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주셔서 저의 피로 저들의 죄악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지만 그 공의는 그 원수 갚음을 말했던 공의지만 예수님께서 흘렸었던 피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셨던 그 공의는 자기가 대신 그 죄의 대값을 치루었으니 그들의 죄악은 용서해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래서 의인 아벨의 그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시고 또 그 공의를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작든 크든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있고, 또 수많은 모세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나를 위해서 호소해 주실 한 그 전능자가 오실 것인데 라고 그 욥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그 예수님의 피,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겸손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도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포도주를 왜 마시느냐,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조금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렇게 질타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아픔, 고통, 질병, 그런 상처, 아픔, 슬픔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그 고통을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거기서 어떤 죄책감이 오게 됩니다. 내가 술을 마셨구나, 내가 마시고 취하였구나, 이렇게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이 오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죄책감이 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가 죄책감이 덜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짜 슬픈 일도 있고 엄청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뜻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이 포도주를 다시 만찬을 다시 하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군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그 군인들이 그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 포도주를 적시고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그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키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포도주를 마시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진짜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을 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용서하심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더 그 사랑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진짜 사람 중에서 의인이었고, 근데 그 아벨의 의인이었던 아벨조차도 그 예수님이 호소하는 그 호소는 하나님의 성품, 그 나의 피를 통해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그 진정한 그 사랑, 그 공의, 그것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공의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그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자랐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